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9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셨기에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온 저희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주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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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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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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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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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 바빴던 모든 일들을 접어두고 이렇게 아버지께로 나와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는 지난 한 주간도 더 부지런하고 열정적이었으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릿느릿하였음을 고백하며 죄송한 마음을 아버지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눈과 귀를 막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겉으로는 의로운 척 아닌 척하며
상대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칼날을 세웠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마치 완성된 신앙인 양 교만에 빠져 열심을 내었었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사기, 악의와 악독이 가득하였었고 수군수군대던 육신의 껍데기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겸손한 신앙인으로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죄들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위배한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인대로 빚어진 죄임을 알고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다스림의 통치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지구촌이라 불리는 것처럼 세계가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에덴과 가나안과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교육 등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위기 가운데 놓인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공의와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의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잡신과 우상들, 거짓 증언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각기 다른 이념과 정쟁으로 분열되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여야를 떠나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공직자들의 헌신과 섬김과 통합과 화합으로 세계의 흐름에 맞춰 혁신과 변화를 이뤄내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중에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의 질병, 고통, 가난,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 내려놓아 예수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덮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다가 원하지 않게 야기된 불평이나 불만 그 어떤 무거운 짐조차도 다 내려놓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로만 가득하여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자원선용과 배려하는 마음과 행함으로 예배의 삶을 사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씨와 또 출소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맛보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였으니 큰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경험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내려 주실 때 이 추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 공급하심을 맛보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것에 더욱더 감사하는 손길이 되고 또 우리 주변을 살피고 또 세심한 배려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11시 20분부터 45분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후 어르신 공경비를 드리고 전도부에서 추석 선물로 매실 선물을 준비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귀가 차량은 11시 50분에 교회 정문에서 타시면 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그리고 10월 2일, 3일도 연휴입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휴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부에서 4부까지 성찬식이 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전교인 성경 필사를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펜과 용지를 받아가시면서 신청서에서 본인의 이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사 후 10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유아세례, 세례, 아동세례, 입교 신청을 10월 1일까지 받습니다.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서류를 잘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바자회 기증품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의류와 공산품을 많이 기증해 주시고 모든 기증품은 깨끗하게 세탁되고 파손되지 않는 물품들로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증으로 바자회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많은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인도자들은 교구장에게 바자회 티켓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바자회 농수산물부에서 물품을 선주문 판매합니다. 또한 공산품부에서 추석 전 예쁜 명절 봉투를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노년부에서 가을 소풍을 위해 송편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3층 찬양대실입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9월의 주제는 자원선용과 배려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자원선용과 배려를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선용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구역 인도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구역을 잘 관리하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수요 기도회 시간이 기존 7시 30분에서 7시로 변경됩니다. 가을 어머니 기도회가 수요일 10시 30분부터 2층 요한홀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녀와 가정을 맡겨드립시다. 1층 로비에 희망 우산을 사용하신 분들은 다음 사람을 위하여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모 한혜영 집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김기태 안수 집사님, 주옥랑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김현주 집사님이 부친 고 김삼동 집사님의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배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달 예배 및 행사 계획이 여러분들의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20일 날 그때 우리 교회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많이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주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우리 교회에서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가 사실 바자회도 중요하지만은 바자회보다 훨씬 더 집회가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은혜 받기 위해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그게 끝나고 나면 3일간의 집회가 끝나고 목요일 날에 아침 일찍 우리 노년부에서 소풍을 가게 됩니다. 소풍을 가는데 보통 한 그 소풍 경비로 교회에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만 원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 그래서 한 300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노년부에서 송편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송편을 많이 드시면 어르신들 소풍 가는데 아주 편리하고 유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 행사가 이게 다 끝나게 되면 11월 달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 전날 저녁 때 그 유명한 게 가스펠송 하시는 우리 송정미 사모님을 모시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송정미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가을 음악 축제를 합니다. 찬양 축제를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어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감당하시는 우리 음악부에서 아주 멋지게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달아놓았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가을 축제, 음악 축제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추석 주간이 되는데 우리 많은 분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추석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안전에 유의를 하시고 행복하게 추석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배려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창조와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다 그 대상은 우리이며 인간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곧 인간을 그처럼 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하셔서 이 천지를 만드셨으며 그것을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곧 죄악된 인간을 배려하여 그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또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때문입니다. 오늘도 배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배려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배려를 직접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배려하신 분이시고 배려를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배려를 하려면 먼저 상대편에게 마음을 쓰고 상대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천국에 관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약간 다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항상 자기들이 맡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분명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그들을 각각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오늘의 본문을 저는 네 문단으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과 민족들의 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은 어린 양 예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면 그때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불러 모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다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엘서 3장 2절에도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만국을,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존재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방금 전에 살았던 사람이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이전에 거기까지 살았던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당신 앞에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심판의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둘로 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각각을 분명히 구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듯이 또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듯이 주님이 그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왼편은 염소를 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정확하게 한 번의 구분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분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결코 이 작업에 한치의 실수도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에 갈 놈이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그 반대로 오른쪽에 갈 양이 염소편에 서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받을 상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주어가 목자에게서 임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복받을 자들입니까?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상속할 그 나라를 예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이렇게 복을 준비하셨으며 그들에게 바로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신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25절에서 26절에 35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를 말씀합니다. 6가지 모든 경우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들을,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주님이 이런 경우에 처하였을 때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고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였을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나를 위로해 주었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을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너희 곧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의인들이, 다시 말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되묻습니다.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여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음식을 대접했으며 언제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으며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배웠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배려해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배웠나이까? 자기들은 주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 했는지도 모르지만 모든 선행을 다 잊어버린 듯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배려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본인을 동일시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신자들과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분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42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자기 제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이고 나를 영접한 그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성도들뿐만 주님을 대접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소자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다가 그날에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결단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였고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도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푼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를 배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 대상을 바꾸어서 오른편을 향해서 있었던 그 주님이 이제 왼편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이 선언과 명령은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섬뜩한 그런 내용입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임금의 왼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떠나야 할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무시무시한데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고 불못이고 그리고 무적행입니다. 이 불은 타서 죽지도 않는 것이며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임금의 왼편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곳으로 직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역시 임금의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리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자비의 행위도 행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대해서도 어떠한 자선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비와 사랑과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아 섬기지도 않았고 조금의 배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임금의 이야기를 들었던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변명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해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뵌 적도 없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선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이들의 말은 행한 것이 없으면서도 선행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반대로 주님을 위해 선행을 전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한 것처럼
교만한 태도와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곧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이 그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서도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은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자에게 작게 배려한 것도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배려하지 못한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심판과 상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자 본장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임금의 왼편에 있던 자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배려를 하지 않은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세심하게 배려한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양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염소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 바울의 배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모든 사람, 즉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약한 자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배려를 하였는데 그 배려의 한 가지 목적은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같은 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런 배려하는 삶을 살아서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하듯 이웃에게 해야 되고요. 이웃에게 하듯 주님에게 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곧 주님을 배려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식사를 할 때에도 부부가 서로 배려를 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도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자동차를 탈 때에도 서로 배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아래 집에서는 층간소음의 문제가 많은데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 다툼의 소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고 다음의 예를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분을 낮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영국의 신사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예쁜 딸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겠네요. 예쁜 딸이 있는데 아주 행복하게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인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 부인 집사님이 이제 그 시댁의 어르신들이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의 어르신들은 이제 한국으로 좀 모셔서 대접도 하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러려고 시댁 부모님을 이제 초청을 해서 한국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댁 부모님들을 초청했으니까 식사 대접도 하고 뭐 구경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댁에서요, 아파트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식탁 테이블 위에 이 남편이 영국 신사라고 말하는 이 남편이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올려놓은 두루마리 휴지를 보고 그 어르신들이 영국에서 오신 그분들이 남편을 막 호되게 야단을 친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영국 신사로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짐승맛도 못한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로서는 별 이해하기가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두루마리 휴지가 있든 아니면 티슈가 있든 뭐 별 상관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 여러분 지금? 그런데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장실에서 쓰는 그 두루마리 휴지가 식탁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아들, 그 아들에게 많이 혼을 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구경시켜드리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차를 타는데 이 남편이 말이죠. 영국 신사 이분이 자기 부인한테 차문도 안 열어주고 자기가 그냥 운전석에 가가지고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요, 이 어르신들이 내려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남편이 차를 몰고 가면 차를 운전하게 되면 부인부터 이렇게 문을 딱 열어줘가지고 부인이 딱 타면 그리고 닫고 자기가 운전석에 가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쌍놈이 됐냐 이거지. 영국 신사가 어떻게 쌍놈이 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야단을 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남편이 자기 아들이 이 며느리한테 자기 이제 부인한테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한 남편으로서의 배려인데 그런 배려를 못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책망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요.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어디 갔다 오면 양발을 그냥 이렇게 벗기며 그걸 그냥 이렇게 뭐 넣는다든지 그 양발을 그냥 제가 벗겨서 넣어 놓으면요. 그 이제 빨래통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 놓으면 이게 양발이 그냥 쫙 펴지질 않고 둥글하게 되잖아요. 둥글둥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제 부인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빨래를 할 때 이걸 직접적으로 다 다시
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것은 다시 뒤집어 가지고 냄새나는 그 양말을 다시 다 펴가지고 빨래를 해야지 빨래가 잘 된대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매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확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말을 벗을 때마다요, 제가 다시 다 뒤집어 가지고 잘 펴가지고 그렇게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인의 편리를 위해서, 부인의 배려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오래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와, 이렇게 좀 소변을 좀 제대로 봐라. 왜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다 묻냐 이거지. 청소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몇 번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앉아서 소변을 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요, 저는 뭐 한 10년이 넘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 저는 소변을 볼 때 항상 앉아서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인이 청소하는 것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랑으로 우리 남정네들, 우리 남자분들요,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셔서요, 요 두 가지만은 여러분이 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꼭 지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분이 아멘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서로 배려함이 필요합니다. 주차를 할 때요, 특별히 이제 지하 주차장에 주일날 주차를 할 때, 이거는 분명히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 아이가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을, 이런 분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도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시원한 자리에 서로 앉겠다는, 에어컨 밑에 서로 앉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쪽 뒤에 계신 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다른 사람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는 임산부를 조금 배려하기 위해서요, 여름에는요, 쿨매트까지 우리가 다 준비를 했거든요. 방석에 앉으면 시원한 그 쿨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들에게 음료수나 물이 좀 필요하면 물병까지도 우리가 다 배려해서 준비를 해두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름에 시원한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부분이나, 교회에서 무슨 선물을 줄 때도 가만히 보면요, 옆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가 먼저 막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서로 좀 배려가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요, 옆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방해하지 않아야 돼요. 방해하지 않아야 돼요. 늦게 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이게 방해거리가 된단 말이죠. 특별히 죄송하지만 저 5층에 계신 분들요, 5층에 계신 분들은 10분 늦게까지 와가지고도 저 5층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분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요, 남들의 자리를 막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막 비좁고 들어간,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좁은 곳을 막 비집고 들어가지고 앉는데, 이거는 서로 불편한 일이고 은혜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서요, 5층에 계시다 할지라도요,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앞자리에 앉는다든지 양쪽 가해로 좀 앉으신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늦게 오더라도 그런 이제 뒷좌석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 배려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웃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금 그 남들을, 이웃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고요. 주차를 할 때도요, 이 주차가 전부 다 지금은 좁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양쪽 옆에 차가 있으면 내가 들어갈 때에는 잘 양쪽 옆 비율을 봐가지고 적당하게 주차를 해야 되지, 내가 내리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옆좌석을 지금 좁히게 되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운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배려해서 여러분들이 주차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다른 운전자에게 좀 배려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나가는 행인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배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짓이라도 좋잖아요. 이렇게 건너가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건너가라고 하시고 아니면 뭐 애들이면 손도 좀 흔들어 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한번 약간 밟아주면 되잖아요. 끼어들기 하려고 하는 사람 약간만 브레이크 밟아주면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 그리고 막 연달아 들어오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두 사람 정도는 들어와도 이렇게 좀 양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동네에서요, 그 KBS 뉴스에 이런 그 영상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달 11일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입니다. 달리던 차 한 대가 우회전 차선으로 천천히 들어서는데요. 우산을 든 한 여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멈춘 뒤 작은 목소리로 건너가세요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학생도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합니다. 여학생은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한 뒤 종종 걸음으로 길을 건넙니다. 운전자는 오히려 인사를 받아 감사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다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했습니다. 저쪽에서 오는 트럭이 치일까 이렇게 오 그랬어요? 그건 차선이 다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그 운전하시는 분들 우회전이니까 뭐 이렇게 좀 조심해서 운전을 했던 것 같고, 가다가 이제 여학생 한 명이 서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도 스톱을 하고 이제 가라고 했겠죠. 건너가라고 했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에 배려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여학생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인사도 하면서 종종 걸음으로 갔다 하는 이런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우리 시흥시에서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 여학생을 한번 누구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고 싶어. 혹시 우리 교회 여학생 아닌가? 이럴 싶기도 하고요. 이거 찾아가지고 저런 사람에게는 교회에서요 포상해야 돼. 저런 사람에게 교회에서 좀 격려를 해야 돼. 저런 어쨌든 간에요. 오늘 굶주린 사람이나 목마른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나그네 된 사람, 헐벗고 감옥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서 관심을 가지면서요, 그런 사람들을 다 보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배려심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임금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모로코 국민들과 리비아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